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을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게 하고 한 줄의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들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림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 것이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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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참 차가운 날씨에도 건강으로 또 기도의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세면이는 머리를 따으니까 인물이 더 좋네. 누가 해줬어요? 사모님이? 학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그래요. 잘들. 옛날 목사님 세대에는 장발 단정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막 다 깎아버려요. 그것도 또 머리 짧게 하는 것도 일제의 잔재였다고 또 그렇더라고. 하여튼 힘들어도 잘 견디고 한결이도 잘 하시길. 오늘 이 사무엘하 8장은 소 제목도 보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했다. 6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전쟁마다 이기게, 전쟁마다 이기게. 다윗은 전쟁하는 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조 500년으로 얘기해 본다면 태조 이성계처럼 가는 데마다 전쟁을 수없이 했는데 그 전쟁마다 이기는 다윗의 일생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역사를 기록한 이 사무엘하 또 역대상하 뭐 이런 데 봐도 이 사무엘하 8장처럼
전쟁에 수없이 이기는 빛나는 혁혁한 승리를 기록한 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나 사람을 볼 때나 사건을 볼 때에 그 나타난 장면만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보이지 않는 이면, 또 그 일이 있기까지의 전 이해,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하고 싸웠는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7장에 우리가 그 배경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7장에 뭐였어요? 7장 1절을 다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궁에 평안히 살 때에 사람들은 다 내가 배부르고 평안하면은 내가 좀 더 편하고 즐길 것, 이걸 생각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보다 더 좋은 집, 내가 사는 것처럼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어떻게 했어요? 짓지 마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 대해서 내가 영원히 너를 경고하게 하겠다.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 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나는 그의 나라를 지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16절 마지막에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 축복 앞에 다윗은 또다시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이 승승장구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걸 봐야 돼. 이걸 봐야 돼. 18절,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문맥을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앞에 가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지난날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원수들의 전쟁터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들을 겪었어요. 또 사랑하는 아들들이 반역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 다 생각해 보면 기가 막혀.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주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마지막 7장 29절,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그가 왕이었고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나. 그래서요, 그 복이 뭐냐? 29절 그 다음 보십시오.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는 흔히 복하면 명예가, 돈이, 혹은 내 소원 성취, 이게 복이라고 그러는데 주 앞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 복된 줄 믿습니다. 복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꾸 주님 앞에. 자, 그래서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이 기도와 이 겸손과 이 믿음이 오늘 8장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 말은 이제 통일 왕국을 다 이루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견고하게 해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받고 난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이 후에요, 블레셋은 별로 역사에 등장하지 못합니다. 원래 블레셋 땅도요, 하나님이 주셨던 땅인데 여호수아 때까지 점령을 못하다가 드디어 다윗 시대에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메덱 암마 각주에 보니까
모성의 굴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블레셋은 이 가사 또 가드, 아수돗, 에굴론 이런 5개의 이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메렉 암만은 가장 중심적,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되는데 가장 요새 중에 요새, 이걸 그래서 번역을 하면은 모성의 굴레 이렇게 가장 거기 아주 심장부 핵심 지구를 탁 빼앗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블레셋은 완전히 제압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전쟁마다 이기게 하신 그 승리를 보면서 그 1절에 첫째로 쳐서 항복을 받고, 오늘 첫째로 전쟁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그 첫째로 어떻게 했다고요? 쳐서 항복을 받게 했습니다. 다 다윗 앞에 꼼짝 못하고, 그래서 다 그 핵심부를 빼앗고요. 또 2절에 보니까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이게 2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백성들을 첫째 줄, 2번째 줄, 3번째 줄 이렇게 3등분을 해가지고 3분의 2는 죽였다, 그리고 3분의 2만 살려놓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첫째 줄, 둘째 줄에는 전쟁할 수 있는 장정들, 그리고 또 나머지 3번째 줄에는 전쟁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여인들만 세워서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전쟁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 여인들만 데려다가 종으로 부렸다, 이렇게 얘기를 2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요. 하여튼 이 모압 더 이상 이스라엘의 이제 적수가 되지 못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 마지막에 모압 사람들이 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을 차근차근, 그래 전쟁마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멋지게 정말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쭉 얘기하는데, 오늘 다윗 왕 말고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사람이 여기 3절에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 여기 5절에도 보면은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7절에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 8절에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 9절에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그리고 10절 셋째 줄에도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다. 12절 마지막에도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닷 에셀이 아주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었고 또 연합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앞에는 약한 자나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이나 신흥 강국이나 어떤 세력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심으로 다 이겼습니다. 특별히 이 하닷 에셀은 이름이 뜻이 도움이다, 도와준다, 도움이다. 특별히 또 그 폭풍의 신을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이거 바알 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브라데 강에서 갈 때에 있는데 그를 다 죽이고요. 4절에 얼마나 많은 승리를, 마병 1700,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병거 외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어요. 그런데 또 정신 못 차리고 다메섹에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오니까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하여튼 어디를 가든지 놀라운 승리의 역사,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잘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전쟁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7장의 전제 조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후에 8장 1절에 승승장구했다. 그러니까 승리는 눈앞에 보이지만 승리가 있기까지의 준비 과정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준비가 뭔가?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에 이게 참된 승리의 준비입니다. 그럴 때 적들이 연합을 하거나 혹은 독립적으로 싸우거나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안 돼. 또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1절에 메덱 감마, 우리 삶의 이 사탄 마귀의 본부라고 할까요? 혹은 우리 내면의 어떤 쓴 뿌리라고 할까요? 자꾸 없애려고 해도 또 생겨나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부시는 것, 메데감마.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변에 혹은 내 안에 있는 이 하닷에셀 같은 악한 존재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우리 안에서 다 사라지게 하는 그런 믿음에, 그럴 때 여기다가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6절 맨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기 다윗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세면이가 어디로 가든지, 한결이가 누구를 만나든지, 세면이가 무엇을 하든지, 한결이가 언제든지, 여기 그렇게 적용을 우리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쓸 수도 있거든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했다.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새해 벽두인데요. 2022년은 진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혈기를, 내 부정적인 생각을, 나의 미래의 불안한 여러 가지 혹은 불신앙적인 혹은 내면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메덱감마 혹은 하닷에셀 같은 이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2022년 여러분과 제가 꼭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크든 작든 쉽든 어렵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늘 맡기고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다이처럼, 그러면서 겸손히 나와 내 집이 무엇이 간데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거거든요. 이거.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방에 악의 뿌리가 참 많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메덱감마라든지 하닷에셀이 얼마나 줄기차게 또 서로 자기들끼리 연합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여기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되는데, 흔히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 그러면은 게으름 피지 않고 주변에 새길로 새지 않고 자기 일에 묵묵히 가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성실한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어려울 때도 평안할 때도 위험할 때도 안전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 안에서 성실한 사람, 대표적인 게 이 다윗입니다. 다윗. 평안할 때도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왜 하나님, 전쟁의 위기 앞에도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이게 성실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승리를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하면서요,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그 엄청난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전쟁마다 싸워서 이겼잖아요. 11절 가기 전에 미안해요. 다시 7절에 가보십시오.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다오고, 8절 또 베다와 베로드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고, 엄청나게 빼앗았어요. 또 11절 10절 마지막에 보면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가지고 다윗이 11절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아람, 모압,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렉에서 노략한 것과 같으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드리되.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모든 재료로 다윗의 전리품이 다 쓰임 받았어요. 우리의 멋진 재능이, 우리의 탁월한 능력이,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실력이 여호와께 쫙 드려지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얼마나 멋진. 다윗 이후로요, 다윗처럼 승리한 왕이 없습니다. 물론 솔로몬 때 그렇지만 솔로몬의 말년은 참 비참했고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껏 주셨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실력, 우리의 은사, 우리의 물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쓰여지지 않는 것들, 우리의 시간, 세속을 위하여서,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서 쓰여지고 말지요. 뭐 다른 것 있습니까?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또 변함없이 13절에 명성을 떨치니라. 전쟁에 승리함으로 이제는 명성을 떨치게 돼요. 점점. 그래서요, 다시 한번 여기 14절 마지막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계속 이기게. 놀라운 것은요, 15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의와 공의는요,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포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의와 공의는 사람 혼자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로 다 대단히 비상한 관심이 있잖아요. 뭐 민주당, 국민의힘, 뭐 국민당, 또 뭐 민주정의당 뭐 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안철수 씨가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 조금 깨끗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는 안철수 씨가 됐으면 좋겠다. 선거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근데요, 주변에 안철수 씨하고 같이 이렇게 행동하고 같이 정치를 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대. 왜 떠나가는가? 워낙 똑똑하대. 이렇게 좀 품에 안을 줄을 모르고. 다윗은 말할 수 없이 똑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은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음에 있어요. 16절부터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행하는가 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각각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우리의 현상에서 우리의 능력을 따라 잘 감당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다. 나 혼자 윤리적으로, 나 혼자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적재적소에서 자기의 일을, 능력을 잘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정의요 공의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혼자 기도 바르게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사는 것, 이것이 정의와 공의가 아니고,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이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분야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 그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혼자 통치하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다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어쩌면 교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맡겨진 사명, 맡은 직분 따라 묵묵히 충성할 때 그 교회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 아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다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22년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하시게 하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좀 먼저 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승리를 얻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너무 감사하여서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거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텐트 가운데 있는가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자 한 그 아름다운 마음 앞에 하나님은 허락은 하지 않았지만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다윗을 견고하게 그의 가문을 세우고 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심으로 이제 그 후에 다윗이 싸움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잃었던 모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참으로 적재적소에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 어디에서도 늘 하나님의 일을 따라 아름답게 충성하며 섬기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풍성한 역사로, 성령의 풍성한 능력으로, 성령의 풍성한 지혜로 아름답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놀라운 사랑이 늘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충만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주의 뜻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령한 하늘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터마다 이기게 해주신 아버지,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유혹하는 사탄 마귀를 오히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주여 영광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을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야 할 장소 곳곳마다, 우리가 사는 시간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여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범사에 다 잘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방에 주여 악한 세력들이 우겨싸움을 주여 하고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면 어떤 원수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올해 이제 우리 고3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참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여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준비하고 사업을 경영하고 사업을 주여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긴장의 연속 가운데 있을지라도 꼭 붙들어 주시고 꼭 함께하여 주시고 꼭 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여러 기관들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모든 우리 공동체 모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 우리 박성룡 주여 선교사를 이제 총회 파송 선교사로 세우고 보냅니다. 이 일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에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복내려 주시며 또한 주여 후원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한 육체를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 늘 주님을 푹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진보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결코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한국 강단을 주님 지켜 주시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능력 주시고 주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